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이제 2020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좋았던 기억이나 어떤 행복했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들보다는 좀 힘들었던 기억, 어려웠던 기억, 좀 아팠던 기억들이 더 많았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비 피해, 홍수 피해, 세 번의 태풍에 의한 피해들, 참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물적 피해와 또 경제적 손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때로는 정신적 피해까지도 겪게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는 좀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18호 태풍이 베트남을 강타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피해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그 태풍을 또다시 경험한 이들에게는 또 큰 아픔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 한없이 작구나,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이번 18호 태풍의 이름이 우리의 연약함을 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이번 제18호 태풍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베예요. 몰라베.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몰라뵀습니다.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몰라뵀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엔 뼈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모르며 살아가요. 너무 안일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더욱 몰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3월부터 시작된 이 신명기가 이제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3월부터 시작된 신명기 말씀 쭉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이지만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을까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짓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바로 통로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 또는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계약이나 약속은요, 쌍방 간의 합의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정된 명령을 사람에게 주시면 이 사람이 이것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언약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길이 나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의 삶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죠.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는 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친히 써주시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29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내산 언약과 본문의 모압 언약, 이 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 세대죠.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이 출애굽 세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는 복이 임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이 임한다.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불신앙의 태도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죽어버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의 위대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당사자로서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저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광야 세대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고자 오늘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언약이었던 시내산 언약과 오늘 모압 평지에서 맺게 되는 모압 언약 사이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세대, 즉 9세대를 위한 언약이라면 모압 언약은 광야 세대, 즉 신세대를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하신 일들을 다 보았소.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셔요. 여러분, 이를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애굽 이후에, 즉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요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최소 40세 이상은 돼야죠. 40년 전이니까. 그런데 40세 이상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려면 적어도 50세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살 이상은, 그 당시에 10살 이상은 돼야 그 당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물론 두 사람 남았습니다. 모세까지 하면 세 사람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 말고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지금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상으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 모세 지도자님 또 왕년 생각하시네, 그렇잖아요. 노인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는 이야기들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모세 지도자 우리 어르신께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시니까 옛날 생각하시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이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했다면 왕년을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당시에만 그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보이셨어요. 그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광야 세대가 경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출애굽 당시에 정말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광야 세대는 아직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으니 모세는 그때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광야 세대와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맺어지는 오늘 이 모압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에 대한 갱신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바뀌어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갱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선왕조 500년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들어왔고 배워왔고 익혀왔지만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요. 들어왔을 뿐이지요. 자, 너무 멀리 갔나요? 그럼 우리 일제시대 또는 그것도 너무 먼가요? 자, 한국전쟁 6.25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자리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저 같은 이들이 있지요.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아픔과 낙심과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날 텐데, 이것을 그냥 영상으로 보고 역사로 배우고 전해들은 우리는 실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나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픈 일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직접 경험이 아니니까 온전히 오롯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출애굽 당시 세대가 다 떠나고 나니까 그 언약만 그냥 전해들은, 광야 세대는 그냥 전해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갱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이 계속 살아있거나 계속 머물고 있다면 갱신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 유산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못했어요. 물론 신앙 유산이라 할 것도 없지요. 불순종과 불신앙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은 그래서 다음 세대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이 광야 세대가 이전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성실히 언약을 이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말씀은 제발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이후에 우리 베델교회를 누군가가 또 찾아오고 등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가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그것을 못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지 못하고 죽어버림으로 나중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신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동일해요. 첫째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공동체든 간에 그 안에 귀속되기를 원합니다. 속된 말로 독고다이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일본식 말인가요? 자,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가 그런 사랑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런 사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소속감을 느낄 때 더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안에서 영적 안정감과 안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전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 둘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소속감을 주고 그 안에서 오는 영적 안정감과 안위를 느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언약에 순종하면 안전과 평화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내가 평화를 허락해 줄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 시내산 언약은 과거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긴 했어요. 더욱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안전과 평화와 복 같은 개념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절실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일은 어떤 고된 일을 하게 될까? 혹시 내가 일하다 다치면 혹시 애굽 병사들이 날 때리진 않을까? 그렇게 맞다 죽진 않을까? 내일은 혹시 먹을 밥은 있을까? 매일 그런 고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평화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원하던 것이 뭐냐면 안전과 평화와 복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세대를 흐르고 있어요.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일정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오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들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언약은요 변함이 없어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정말 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언제나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는 영원이에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때를 생각하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와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요. 변함없는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도 변화된 옷을 입고요, 세월이 지날 때마다 삶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어제 아내하고 집에 짐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하다가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제 아내가 꺼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저희 아버지는 아마 사진을 찍어줬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니와 또 할머니와 처음 보는 어떤 할머니와 제가 어렸을 때 삼촌이라 불렀던 명복이 삼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서 있고, 그리고 저희 사남매가 도레미파솔로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귀여워요. 네, 인정하잖아요. 제 아내가 당신이 제일 귀여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귀여울 것 같았지만 이렇게 변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귀여움은 사라지고 징그러움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요. 여러분, 우리 시은이도 꼬맹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르는데요, 이제 벌써 저렇게 커갖고 이제 중학생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은 그렇게 변해가요. 변해가요. 우리 찬양팀에서 베이스 치는 우리 광렬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교회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요만해갖고 귀엽고 잘생긴 애가 왔는데 저렇게 커서 결혼해갖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모든 이치는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꾸며놓은 이 교회 공간 안 변할 것 같습니까? 방치하면 녹슬고 상하고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변해요. 세상 모든 이치는 변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사이에는요 4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40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출애굽 세대는 언약 불이행으로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고요,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압 언약을 통해 갱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그분이 규정하신 이 언약이 세대가 변할 때마다 똑같이 변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변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과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그러했고요, 다음 세대와 맺으시는 모압 언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변하지 않아요. 시내산 언약에서도 모압 언약에서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 언약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언약 백성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죠.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고 그분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요, 동일한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공과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가난에 찌들어서 빌어먹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의 길에서 복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모압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주의 길을 떠나고 복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듯이 사물도 자연도 사람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백성들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이 곧 마무리될 겁니다. 거의 끝나가요.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2020년 신명기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하나님 마음 잊지 않고요, 언약 백성답게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